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안개가 날 가리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 조금 빠르게 할까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아멘. 네. 특세 기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도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에 소원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뭐 한두 가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갈망,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새해가 되어도 특별한 소원 없이, 그냥 기도 제목 없이 새해를 맞이한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좀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겁니다. 이 갈망이 없다고 하는 것, 이 소원, 또 우리가 무엇인가 억지를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욕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자 공동체, 이렇게 표를 갖고 올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시작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와 관련하여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이 예배가 아주 본질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 아니죠. 그 아벨입니다. 아벨. 근데 이 아벨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그 중심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통하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믿음의 노동에 관련하여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사실만 제일 중요하게 앞에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영을 꾸리고 이동할 때 성막 주변에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바로 옆에 있고, 또 그 주변에 이 성막을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레위인들이 그 주변에 포진하게 됩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군사로 이제 나아가는 나이가 20세입니다. 20세. 20세가 되면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려면
20세가 되어서는 안 되고 25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와 관련하여 예배와 관련하여 섬기는 제사장들은 30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인이었으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처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가운데 그 여러 가지로 존경받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그 당시 이 헬라 문화가 있었던 이 로마 제국 그 가운데서는 어, 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과 삶이 괴리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교는 어떠냐면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그러한 그 믿는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러한 도덕적인 삶으로 그것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식자층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든지 가서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지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2장에도 헬라인 몇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그 명절에 성전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늘 가까이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이 적고 그리고 언제든지 올 수 없는 특별하게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이것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갈망이 더 크냐? 어떠한 사람이 이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느냐?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은 사람은 그 간절함이 생각보다 덜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오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갈망함이 큽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이 사경회, 부흥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뭐 악기도 별별한 게 없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많이 했고요. 기도할 때 그냥 귀청이 떨어져라 할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아주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한국 교회 초창기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을 생각해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생각해도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제 그러한 강점기와 또한 한국 전쟁과 또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예전에는 기도원에 이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참 열심히 기도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다라고 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들. 근데 마치 오늘 등장하는 이 명절에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방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얼마나 이스라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이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비대면으로 많이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바로 앞에서 예배를 설교하는 것 같지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을 그런 상황을 제가 또 꿈꾸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갈망함이 커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 이 실시간 예배가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너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헬라인 몇 사람이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빌립이 헬라인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름은 헬라식이라서 그런지 이들이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요청하냐면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고. 이들이 원래 하나님만 알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곳에 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이들이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요청을 듣고 나서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이것을 말하니까 안드레가 이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고 보면 안드레는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고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빌립이었는데, 안드레는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나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주저함 없이 행동하고 이끄는 사람 안드레인데,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사람, 갈급해하는 사람,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특세 기간에 예배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살펴보았는데, 근데 그 예배드리는 장면들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임재. 만나주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 유대인인 제자들도 있었지만 지금 헬라인들을 대상으로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방인인 헬라인들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땅의 죄인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보면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온 열방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헬라인들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상황을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미랄같이 예수님께서 사실 것인데,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 말 그대로 보면 공경하고 또 섬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자는 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어떤 사역보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광의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섬길 때 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너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많아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한두 가지 늘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여기서 그는 천사를 말하는데,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누구에게 경배와 또 찬양을 드려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2021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갈망이, 기도의 제목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새 노래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자,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예배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예배하려면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가지들이 있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가. 모든 가지에 다 열매가 맺히려고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배를 위하여 다른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 저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제 곧 종식이 되겠죠. 이 종식되는 그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 본당에 가득 차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아들이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늘 함께 모여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일을, 직장을, 또한 일을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잠드는 그 시간까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예배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약간 좀 빠르게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 헬라인들 같은 이러한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기에, 또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기에, 어쩌면 이런 가급한 마음이, 또 이 허기진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우리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치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늘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갈망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주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